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기피하고 아이를 낳기도 싫어합니다. 이유는 인생에 참 살기 힘들고 또 편하게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만 들으면 이런 반문을 합니다. 고민 없이 말이죠.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돼? 라고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짐은 과연 어떤 짐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 그런 짐을 말하는 걸까? 성경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데, 이 파라프토마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범죄한 일, 두 번째는 연약하여 넘어진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범죄한 일이라고 했어요. 좀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은 실수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파라프토마를 설명했을 때에는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막 악의적으로 죄를 짓고 악의적으로 범죄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문제도 있었고 교회에 물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를 꾸짖는 사건이 고린도 전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실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넘어짐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케이스,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넘어진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짐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의, 형제 자매의 연약한 자의 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겠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마음의 원은 있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또 잘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그들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건진받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신앙의 짐을 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가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걸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은 무슨 역할을 맡아야 되냐면 악역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내게 너무 벅찬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고 서로 이끌어서 서로의 짐을 져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에 종을 쳤습니다. 시골 목회할 때 새벽에 종을 치면 새벽 4시 반에 종을 쳐요. 그러면 이제 추정교회에서는 새벽 종이 쫙 울리면서 동네에 울려 퍼지죠. 그 소리를 듣고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벽 종을 친다고 이웃집이 엄청나게 뭐라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박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근데 새벽 종을 안 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사모랑 한번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종을 안 치겠다, 주위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해야 성도님들이 새벽에 바로 일어나서 하우스로 안 가고 교회로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벽 시간에 교회 안 가면 또 하우스로 가거든요. 깻잎 하우스로.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종을 쳐야 된다, 새벽 종을 쳐야 된다. 제가 쳤단 말입니다. 새벽 종을 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새벽에 왔는데, 제가 한번 회의를 했어요. 새벽 종을 칠까요? 아니면 새벽 종을 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우리 사모한테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새벽에 오늘은 깻잎금이 너무 비싸서 오늘 한 박스만 따면 평소에는 3만 원 벌었는데 오늘은 한 박스에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바로 새벽에 하우스에 가면, 배를 보니까 새벽에 하우스로 가다가 종이 울린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너 뭐하니? 깻잎 따라가지 말고 새벽에 교회 나와라 라고 들리더래요.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저도 학부 때 새벽 예배 운행을 했습니다. 하루를 빠지면 아예 한 아파트가 교회를 못 와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그런 영성을 쌓았어요. 대학 4학년 때 속회를 3개를 인도했어요. 월급을 50만 원 받는데 속회 헌금을 5천 원씩 내라고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야? 매주 15,000원 내야 돼요. 학생이 50만 원 월급 받고 방값도 내가 내야 되고 동비도 내가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돼. 밥 한 끼도 안 줬어요. 교회에서 다 사 먹었어야 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 예배 운행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마치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절의 훈련을 다 기억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야속했어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나?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훈련은 교관이 악역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훈련이 안 돼. 훈련은 편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려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가르치는 자에게 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악역을 맡고 싶지 않아요. 좋은 사람의 역할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가 악역이고 저는 좋은 역입니다. 아내가 딸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저는 항상 그만해라 라고, 저는 약을 주는 사람이고 우리 사모는 병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부부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왜 나만 악역을 맡고 당신은 선한 역을 맡냐? 서로의 짐을 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짐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셀리도도 계시고 사역자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를 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이고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일으키고 훈련해야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 섰을 때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추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29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간에 분명한 훈련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30분 전에 나와서 교회 세팅을 다 해야 합니다. 교회 세팅을 다 하고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내가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의 죄가 드러나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떻게 경력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